연희 씨 오늘 손톱도 되게 예. 무게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못 봤네. 내면을 봐야죠. 내면을 내면이 더 보이세요? 아름답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를 딱 한 게 떠오르는데 맞아요. 보면 지난 네. 시간에 보다라는 그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맞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보다 같은 단어지만 깊어짐을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미치겠어. 지난 시간에 마리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김기석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려서 그런지 울컥하는 거야. 다 안다 마리아야 딱 하는 그 문장. 오늘 그 뒤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뒤거든요. 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어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의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근데 그렇게 울다가 네, 지난주 공부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굉장히 우리가 재밌게 봤는데 눈이 열려가는 과정으로 맞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렇죠.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돌문이 돌을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요한은 세마포. 무덤 세마포. 속에 세마포를 보았고 네.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렇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마침내 이 여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주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고 그렇죠. 이 대목까지 우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쭉 나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자가 되었죠.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 보는데 그치지 않고 보았다라고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메신저가 됐어요. 어쨌든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언자가 여성이었다는 사실 흥미롭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 남성과 여성을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누는 건 마땅치가 않지만은 그러나 남성들은 대의 명분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님이 떠난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당신은 떠났지만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끝끝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원초적 장소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머물 수가 없었고 그러기에 그 현장 속에 있어야만 했고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아주 감동적으로 흥미롭게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믿음에 입문하는 방식도 다르고 깊어가는 방식도 다르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62강 의심하는 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연희애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 주신 주님이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뭐 하셨죠? 근데 어쨌든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오셨는데,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이 적절한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밤과 낮을 얘기할 때 그 서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낮과 밤을 얘기할 때 낮은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우리 눈으로 다 보면 저건 노란색이고 붉은색이고 초록색이고 이제 다 동일하게 봐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은 우리들이 보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온갖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성이 작동하는 시간이고, 그렇죠? 합리성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작동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분기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할 때 경험해 봤잖아요. 네. 밤에 썼던 편지 아침이 되어 읽어보니까 못 봐. 차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저보다 트렌디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느낌이 오시죠? 이 밤이라고 하는 완전 시간이. 너무 공감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리성의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합리성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열림을 보여줘요. 합리적 세계 속에서는 모든 일이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합리성이 아닌 밤의 감성의 세계 속에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밤에는 상상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뭔가 사건이 벌어지기 쉬운 때가 이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 있는 그때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변화 사건이 벌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 꿈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꿈을 품고 지내왔는데,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떤 이는 세리로서 수입 좋던 그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자기들의 발판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반역자처럼 처형당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의 발판이 갑자기 사라졌고 가야 할 곳 어딘지 알 수 없고 당혹감 속에 제자들은 함께 있는데,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 걸었어요. 뭐 빗장까지 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행위 속에 우리는 그들의 내적 동기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희엘이 이제 나한테 전화해서 그 저녁 6시쯤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무실이야. 그러면 연희엘은 내가 사무실에 있다는 정보만 얻었을까요? 아니요. 내 어투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직 일하느라 사무실이야? 바쁘다. 네? 일하느라 바빠. 인간의 언어 속에는 이렇게 글자로 적었을 때 보는 것과 인간이 발설했을 때의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뉘앙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소통의 거절입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나도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싫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꽁꽁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 두려움의 장막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박해할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어둠이에요. 그렇죠? 절망에 떨어져 버려 있는 자기들의 어둠, 차마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그렇죠? 모든 문들을 닫아 걸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문들을 닫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닫은 게 아니에요. 닫을 수 있는 거 다 닫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집 가운데 상당히 유력한 사람의 집을 보면은 1층 공간은 주거 공간입니다. 2층 공간은 토라를 공부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 2층을 다 닫아 걸고 누구 집인지는 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얘기도 나옵니다만 여긴 그 정보는 없으니까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은 집을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섰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부활을 뜻하는 단어도 일어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서셨다는 우연한 말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음을 넌지시 지금 보여주는 말이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이 얘기는 뭐죠? 문을 다 닫아 걸었지만은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시공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죠.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계실 때에는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높이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뭐죠? 높이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자 여기 이제 칸막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불투명한 칸막이면은 연희엘 씨는 원구 씨가 있는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불투명한 칸막이면. 그래서 원구 씨가 그러죠. 내 오른쪽에 누가 있나? 잘 몰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나는 그래서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루 어디에나 있을 수 있죠. 유주 씨와 함께 있는 동시에 연희엘 씨와도 함께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못난 놈들 이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를 아시죠. 내 마음의 아픔까지 내가 안다 그런 거이죠. 여러분 일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분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기독교 박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밀기도 하는데 그 신부님 한 분이 갖다 붙잡혀요. 그런데 그 신부에게 관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를 믿다가 여기 붙잡혀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을 운명이야. 그런데 신부인 당신이 후미에라고 하는 그것을 밟으면 후미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밟으면 살려줄 거야. 이렇게. 근데 밟지 않으면은 죽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그 얼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얼굴을 밟아? 이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런데 밟지 않으면 뭐예요? 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이 딜레마 속에 빠집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 후미에를 밟으려고 그래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차마 발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는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러시거든요. 소설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 굉장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아시기에 배신감을 안 느껴요.
몰랐더라면 배신감. 너희 그럴 줄 몰랐다 그럴 텐데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연약함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이때 평강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샬롬이겠지만은 신약 성서의 언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화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들이 평화죠? 내가 평화로워. 어떤 게 평화이죠? 이 감당할 수 있는 고민은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민 네. 정도만 내게 있을 때 평화롭다. 네. 네, 그렇죠. 또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질 때 평화로워. 네.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평화인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편할 때. 가만히 아무 있어도 일 안 편할 했을 때, 때도 편할 때. 고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채워지면 음. 잠도 잘 자게 되고 어허. 예, 입맛도 돌게 되고 그런 상황. 요즘 평화. 좋은 얘기예요. 네. 마음이 헛헛하지 않고 채워지면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 가수 가운데 윤복희 선생님이 네.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 봤는데 간결하게 평화가 뭐예요? 하고 누가 묻자 대답한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쉐어하는 것이고 누군가와 내가 마음 통하는 거지. 쉐어하는 거고 허그하는 거래.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허그하고 싶은 그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래. 와. 그렇죠. 마음을 나누고 싶고 허그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 여러분 그 판화가 가운데 이철수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 선생님은 마치 조각보로 만든 이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조각보는 다 다르잖아요, 모양이. 근데 그게 다 엮어져 가지고 하나의 조화를 이루죠. 마치 조각보로 이루어진 이불처럼 다양한 것들이 하나를 이루는 게 이제 평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일본의 어느 동화 작가가 썼던 얘기를 내가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란 내가 있어 참 좋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평화에 대한 이야기 그게 참 좋잖아요. 되게 평화로워요. 평화로워졌죠. 내가 있는 게 참 다행이다. 네. 참 좋다. 내가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평화래요. 그렇죠.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데 평화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나의 있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게 싫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안녕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런 평화를 제자들에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그런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평강을 얘기함으로 샬롬의 새로운 세상이 그들 앞에 열리게 될 것임을 지금 넌지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활하신 분과 처형당하신 분이 동일한 분임을 보여주는 게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예요. 요한복음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처형당한 것은 예수님의 대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제자들도 손바닥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주님임을 알아봤다. 그 알아봄 그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평화의 인사를 지금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합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이런 대목이에요. 여전히 의심 속에 있었고 배신했고 달아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인데 주님의 마음 밖으로는 한 번도 내친 적이 없어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신뢰,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들 제자들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그때와 똑같이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새로운 소명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용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 가없는 신뢰, 그것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힘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뭔지를 22절과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자, 그들을 보낼 때 홀로 버려두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청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숨을 내셨어요. 이때 숨이라는 건 뭐죠? 마치 뭐를 연상시켜요? 창세기에 보면 숨.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이 얘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에요. 창조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숨을 내셔요. 여러분, 제가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했던 나라입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수도원들을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잘 보지 못하던 그 부조가 예배당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봐요. 그 부조에 어떤 것이 있냐면 볼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는 모습이요. 저게 뭘까?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형상화해 놨어요.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유형적으로 정말 볼을 부풀려 가지고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봄바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숨 아닙니까? 그렇죠? 가을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숨 아닙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숨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숨을 내쉬어요. 이 숨은 참 중요합니다. 숨은 생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을 이제 파송하시는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보냄을 받는 까닭은 뭐냐?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여기에 얘기한 대로 사하면 사여질 거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그러면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하여주고 그대로 두는 것을 특권화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세상에는 이 교회 제도가 성직자들의 특권을 그렇게 공고하게 하려고 하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까닭은 사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거 아니고 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열면 열릴 거고 닫히면 닫힐 거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파스칼이 질문을 해요. 주님이 그 열쇠 주신 건 잠그라고 줬을까? 아닐 거라는 거지. 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죄하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신 까닭은 뭐냐면 너 까불면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사죄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실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문이에요. 평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당한 사람.
당한 사람만 용서할 수 있죠, 물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더 큰 질서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아차릴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셨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더 큰 질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내가 연희애를 바라봐야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성공회의 대주교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교입니다. 이분은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1994년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게 아파르테이트라고 해가지고 흑백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인종차별의 문제와 싸우다가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갇혀요. 27년인가? 뭐 그렇게 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풀려나는 날, 나중에 여러분 그 만델라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활짝 열린 문을 향해 걸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과 분노, 원한과 미움을 이곳에 다 묻어놓고 떠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헤어날 수 없다. 그때의 그 현명한 결단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감옥문을 벗어나서 나오는 순간 내가 나가가지고 원수 갚을 거야. 이러고 나왔더라면 그 나라는 또다시 분쟁의 상황 속에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원한과 미움 다 묻어두고 나는 이제 간다. 그렇죠? 내가 원한과 그 미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간다면 나는 유형의 옥에서는 풀려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감옥 속에 갇힌 거다 생각하고 온 거죠. 마음을 열고 바라보니까 딱 한 거예요. 자기들을 압제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와 함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에 정말 못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처벌을 면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화해를 이루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담아서 쓴 책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썼던 책이 용서 없이는 미래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면서 주셨던 소명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잘못을 덮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직면하고 인정하도록 해주고 그것을 품어 안는 것을 의미하죠. 기독교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도 불리우는 도마는 주님이 계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뭐 도마라는 말도 그렇고 디두모도 그렇고 쌍둥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주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로 가자고 얘기할 때 다 망설이거든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 그래요. 이 사람 뜨거운 마음의 사람입니다. 대단하네. 그런가 하면은 도마가 예수님에게도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하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굉장히 솔직하게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용기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자,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증언자가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누구에게 맨 먼저 증언하냐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굉장히 실증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도마 그러면 불신의 사도, 믿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릇했습니다. 그게 도마가 아주 못난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도마 서운하겠다.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거칠 때 깊어져요. 여러분, 회의를 거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 출발해가지고 이만큼 올라와서 뜨거워, 내 믿음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래. 근데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순간이 사라지고 권태로운 일상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것도 시들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재미없고 이렇게 떨어져.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아주 밑바닥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긴 뭘 들으셔? 바닥까지 가는 거야. 인생의 쓰라린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빛 하나를 붙들고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냐면 여기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의와 의심을 거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중심에 딱 당도하는 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안 믿어져 라고 얘기할 때 야, 믿음 없는 녀석 믿어야지. 너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회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믿는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이거 척한다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허위의식이야. 사람들에게 나를 가장하여 보여주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신해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이 도마는 난 믿지 못하겠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16세기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화가인데 그 시대가 언제예요? 16세기면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엇이든지 실증주의적 태도로 대하는 때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중세기의 성화를 보면은 성스러움이나 초월성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에는 어디에도 성스러운 것도 없고 초월적인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해. 한복판에 네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덩어리가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비치고 있는 빛이 그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긴장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옷자락을 들고 보여주고 있는 옆구리입니다. 창자국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창날의 상처가 깊습니다. 주님의 가슴은 창백해요. 색깔이 창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평화롭지가 않고 피로한 기색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손을 붙들고 여기 창자국 때문에 절개된 그 부위로 도마의 손을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주님의 손등에는 못자국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는 그 도마는 왼손을 허리에 얹은 채 오른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상처 자국에 손가락을 깊이 찔러 넣고 있어요. 마치 부검의처럼 예리한 눈빛으로 상처를 살핍니다. 도마의 뒤에 있는 두 제자도 아주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충격적인 까닭은 어떤 외경심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그 사실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주고 있는 충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끌어 여기 집어넣게 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뭐죠? 회의하고 있는 도마의 그 의심을 인정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해가지고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버릇이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드레 그러잖아요. 여기 여드레 날짜를 딱 얘기한 건 8일 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 상징하겠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죠.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어요. 8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게. 그렇죠. 여드레가 지났을 때 그 제자들이 다 집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평화 인사를 건네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도마가 정말 그 카라바조의 그림에서처럼 주님의 상처 자국에 깊이 손가락 집어넣었다는 얘기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즉각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고백인 까닭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거쳐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부활절 이후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마무리예요. 이 책의 마무리. 네. 주님은 여기에 기록한 표적만 말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기록을 했고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의도하고 있는 건 딱 둘인데 하나는 뭐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독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책은 끝나.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21장이 또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원래 텍스트는 여기서 끝났구나. 21장은 덧붙여졌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덧붙여졌다고 하는 것은 뭐죠? 중요하기 때문에 덧붙여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덧붙여진 이야기를 향해 갑니다. 21장.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나 정말 박물관에서 네. 그림 지금 다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박물관 어떻게 미술. 마무리할 거야? 연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네. 그 회의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믿음이 없다고 나를 꾸짖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는 못 믿을까 이렇게 고민한 적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세요. 부활하신 예수.